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세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각 그리고 소리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 사실은 과학도 발전해서 오히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실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상 가운데 또 실존하지 않는 그런 허상의 행복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성공, 이제 육신적인 음식, 뭐 보이는 것들로 지금 계속 노예를 삼았다면 이제 눈에 보여지지 않는 다른 것으로, 다른 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을, 우리 후대들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교회마저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준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이 영적인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이 이 영적인 세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서론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정신의 치유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신의 치유예요. 사람들은 뭐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가 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서론에서 결론 내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왜냐? 사단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존재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육신의 것으로 혹은 문제로 혹은 어떠한 집착할 사물이나 뭐 감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 정신치유에 저는 오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낸 건 뭐냐? 정신치유의 결론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사람들은 다 육신을 싸움합니다. 나라 대 나라, 사람 대 사람, 세대 간에 부모와 자녀 여러 가지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 진짜 정신치유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치유제자예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제자를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말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16절에 이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방해하는 자가 나오죠. 기도하는 곳에 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고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곳에 분명히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건 사람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게 날카롭게 들리는 우리의 소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어떠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는 사실은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가져다 줍니다.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요소들을 가져다 줘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를 감금하고 두들겨 패고 왜 이러냐, 왜 나한테 이러냐, 이 싸움은 세상이 말하는 그 싸움입니다. 우리마저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되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흑암을 결박했어요.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 기록되어 있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그 소리를 통해서 너무나 괴로워하지만 그 여자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아니 귀신이 떠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치유 영적 싸움은 뭐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과의 싸움으로 올바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신자예요. 신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옳은 거 틀린 거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마저도 당연히 아는 거, 맞는 거, 틀린 거, 우리가 그것도 얘기해야 되냐, 저는 그런 의문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도 틀린 얘기, 왜 그랬냐, 그 얘기를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쩔 때는 교육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어쩔 때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과연 그 말을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항상 많이 들어요. 그 싸움을 많이 해요. 이걸 중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내포해서 내가 기분이 언짢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느냐. 제가 그거를 참지 못할 때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도 울었어요. 울면서 막 포럼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은 타입이 맞는데 이 사람은 타입이 안 맞아.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내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형태의 사람뿐이고, 이런 사람만 우리 교회에 많을 거고, 과연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해야 할 소리 안 해야 할 소리, 과연 우리가 그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저는 결론 나는 게 뭐냐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실은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 학교와 다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경찰서보다 더한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병원과 경찰서, 학교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신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람 그거 붙잡고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뭐 바뀌지도 않아요. 불신자들 사실은 그 싸워봤자 계속 흑암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게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싸우고 더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나를 따라와, 그건 사실 올바른 제자가 아니죠. 진짜 이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방향 찾고 복음에 유익한 일 찾고, 그게 아마 하나님이 유익하고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돼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교는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맞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들이 놓쳤던 것과 이들이 회복하면서 붙잡았던 언약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당연히 영적인 세계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라는 것은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인격과 신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근데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그냥 결론 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1장 20절 보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안 먹어도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는 다 먹고 사는 얘기,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 교회를 살리고 돕고,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기록했냔 말이죠. 우리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는 어떻게 하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냐? 네가 육신으로 법을 잘 지키고 잘 외우고 11조 잘하고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지.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건 이 원죄의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어디서? 얘는 해도 안 되고 내가 잘 관리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왜 그러냐? 이 원죄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만 해요. 이거 자꾸 육신적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렘넌트들이 결론 내야 돼. 내 가정이 가난하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유대교가.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계속해서 문제에 쌓이죠. 또 이 구원을 모르는 거죠. 구원은 뭐냐? 우리 성도분들, 렘넌트들, 중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의 내용은 뭐냐? 내 자녀의 문제에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 사단의 권세를, 이 일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단의 일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사단의 일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러 오셨지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거고,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내용을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 잘못된 구원,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게 무슨 신자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인생에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구원의 시작은 뭐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시작되어져요. 뭐냐? 구원의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구원의 방법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 믿어요.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우리를 회복해야 돼요. 안 되어질 겁니다. 잘 반복될 겁니다. 그 문제. 그래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구원의 방법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제 온다고 구원의 방법을 놓치고 떠나고 안 되더라, 방법을 놓치는 건 죽음의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방법을 올바로 회복해야 돼요. 네 번째 뭐냐? 구원의 이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일성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왜 예수만 길이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아니에요. 반대로 뭐냐? 오직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구원을 받냐? 천주교가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면죄부를 내야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어떻게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믿으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있죠. 당연히 10년 20년 그 흐름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끝나겠습니까? 구원받고 완성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올바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화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다민족들 다락방을 해요. 거기 다민족 교회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우상의 이 흐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벳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벳이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들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말은즉슨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민속촌도 예약을 다 해주고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 그냥 아침 돼서 나 안 가, 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몸 안 좋아, 우리 애가 아파, 안 나와. 야, 예약을 다 했는데. 그리고 주일날도 막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이 오벳은 한국인이에요. 그냥 아니 좀 차량이 모자라면 자기가 애들 데리고 택시 타고 좀 오면 좋지 않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 안 가. 이게 파키스탄 사람 난 이제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여자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도와줬는데 이 여자가 또 다시 남편한테 갔네. 가도록 갈라주고 이불도 사주고 막 아들이 이불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다시 또 돈 받고 남편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자기 이제 통역도 이 사람들 이해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할 때 몽둥이를 옆에 갖다 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둥이로 한 대씩 때려가면서 말씀 전해야 된다고 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드러워 나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 봐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 파키스탄 사람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형님, 근데 나는 근데 좀 생각이 다르다. 이 사람들이 맞다. 그 문제, 그 어려운 문제들 계속 있다.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닐 거다. 근데 나는 또 그 세례받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이 느꼈다. 나 진짜 저는 매년 있는 그냥 하나의 행사 그렇게 여겨요 항상. 저도 죄송합니다. 근데 그 뒷모습 안 그래도 머리가 빡빡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좀 세례가 다르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 그래 맞지. 저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구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건 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맞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하셨지. 그래서 형님 분명히 하나님 바꾸신다. 그 이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 듣게 해준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형님이랑 나랑 하나 되고 복음 전하는 그것만 하나 돼야지. 딴 거 우리가 뭐 해갖고 이 사람들 성에도 안 찬다. 그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 형님 우리가 합시다 했더니 그걸 화요일 날 낮에 얘기했더니 밤에 다락방에 왔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또 이제 복음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아들도 막 카톡방에 형님 저 안 갑니다. 오늘 안 가요. 맨날 그래 맨날 안 간대. 근데 또 와요 또. 그래서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그 예배에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하루에 5번씩 쓰자. 그래가지고 같이 미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자. 아들이 어제 얘기했는데 화요일인데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바로 네 다음으로 미루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구원을 놓치면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들겨 패고 앉혀놓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이 계속 성화시키고 바꾸신다고 봐요. 무능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제 능력을 믿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그때부터 나와요. 계속 그 종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지키게 하는 것. 율법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이 복음 반대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세 번째 뭐냐? 그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죠. 왜냐하면 떠난 겁니다. 이 정확한 구원도 모르고 완전히 치유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제 뭐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사명을 망각해 버려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 무엇인가 이걸 놓치는 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결과 가운데 어떻게 되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노예 가게 되죠. 포로 속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수연이가 우리 지금 아마 말씀 영상으로 듣고 있을 텐데 수연이가 이제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이제 중고등부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울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제 울면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두렵기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간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졌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에서 뭐냐?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빼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강권적으로 뺐습니다. 우리 민석이 강권적으로 빼버려요.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강권적으로 빼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이 사명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 사명 놓친다 그러면 노예포로 속국으로 우리 후대도 가고 나도 가고 다 멸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론은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이제 사명을 회복해야 하게 되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꿈에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씌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이 성취됨이 내 현장에서 확인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굳건히 서고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나요.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방향을 맞춰줘야 되냐? 말씀을 전하거나 듣도록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나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알고 사람들은 가치 없이 여기는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올바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올바른 치유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흑암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노예포로 속국이 아닌 선교사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참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는 언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